취임 후 한 7개월 동안 건강보건법 문제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분의 정책에 맞게 바꾸려고 씨름을 7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슨 문제로 씨름을 하는가? 세금 개혁법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개혁법을 놓고 의견이 좀 틀리죠. 어떤 층이 개혁을 하면은 세금 혜택을 더 받게 되는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국회와 여론 이렇게 계속 거기에 논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은 중산층에 중산층이 더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래서 서로 지금 이렇게 공방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 종류의 수입층이 있습니다. 미국에 물론 다른 나라 안정된 나라에도 그렇겠죠. 세 종류의 수입 계층이 있는데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세 종류의 수입층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어디에 속하나? 대부분 우리 이민자들은 저소득층에 속해요. 아직까지 우리 이민 1세들은 저소득층에 속하고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고소득은 우리에게 없어요. 저소득층은 어떤가? 저소득층의 사람은 어떤가? 많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그달 벌어서 그달 살고, 그달 벌어서 그달 살고, 매달 페이먼 갚기에 쫓겨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달 벌어서 그달 쓰고, 페이먼 갚느라고 쫓기고, 크레딧 카드 빚을 좀 지고 있고,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저축을 거의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저축을 거의 못하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나 사고가 닥치면 경제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이 그렇다는 얘기죠. 고소득층은 어떤가? 반대로 고소득층은 어떤가? 이분들은 우리가 평생 벌어도 꿈꿀 수 없는, 가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소득층은 우리가 가까이, 우리는 뭐 아주 근처도 못 가볼, 근처 정도도 아니겠죠, 여러분.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입을 가집니다. 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이 고소득층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휴지로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돈을 휴지로 써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어떤가? 중산층은 어느 층이 중산층이라고 탁 잘라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미국이 워낙 큰 나라가 되니까 어느 층이 중산층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중산층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특징이 있는데 저도 어느 글에서 읽었어요.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중산층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살아도 이거 참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첫째,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중산층은 안정된 직업,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 지출할 것을 전액 남김없이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돌리고 저리 맞고가 아니라 매달 지출할 것을 딱딱 지출하고, 크레딧 카드 빚이 없어요. 크레딧 카드 빚이 없고,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가격표 안 보고 사요. 중산층. 그 뭐 보겠어요? 세일하는 데는 가까이 거의 가지도 않아요. 물론 전략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켓에 가서 물건 안 가져가서 먹고 사고, 식당 가서 싼 쪽 메뉴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표의 메뉴판을 본대요.
중산층은 싼 쪽을 안 보고 좀 이렇게 감 나가는 음식 쪽으로 본대요. 그리고 웬만한 돈은 은행에 잔고 체킹 안 하고 그냥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 웬만한 돈은 은행 잔고가 얼마 있나 찾아보고 여러분 거기에 맞게 지출이 아니라 그냥 다 지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은퇴 부자의 매달 돈을 넉넉히 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중산층에 속한다. 여기 다 이해 맞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안 맞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능력 위주의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고 개인주의 사회, 그리고 조직화된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고 개인주의 사회고 조직화된 사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층이 있습니다. 층이 있습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고 개인주의 사회고 조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층이 있다는 얘기죠. 회사 안에 층이 있죠. 공공기관 안에, 공익기관 안에 다 거기에 여러분 층이 다 있습니다. 수입에도 층이 있고 배우는 것에도 층이 있고 재능에도 층이 있고 직위에도 층이 있고 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디든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직업에도 층이 있지만 어떤 직업이든지 직업에는 차별이 없는 거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직업에도 층은 있어요, 여러분. 예, 뭐 직위가 높은 이런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직업이든지 직업에는 차별이 없어요. 식당에서 그릇을 닦던 식당 주인은 직업에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뭐 내 직업이 뭐다라고 절대 여러분 뭐 자존심 구기면서 살지 마세요. 어떤 직업에든지 차별이 없어요. 회사의 회장이든 초년 신입 사원이든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직업에는 차별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차별 없어요, 여러분. 떳떳하게 그 직업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답게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해요. 어떤 직업이든지 사람답게 열심히 바로 사는 것 중요해요. 높은 직업인데 좋은 직업인데 직장인데 사람답게 바로 살지 못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청소를 하는 직업이라도 사람답게 바로 사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죠. 우리가 직업에는 차별이 없지만 사람답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요. 사람답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인상 쓰면서 퇴퇴거리면서 불만 토해가면서 누구를 비난해가면서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구나. 차별이 없는 미국에서 좋은 직업이 있구나.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람들 일하는 사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 좋지. 여러분 얼굴이 부르퉁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기 좋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사람 사이 갈라놓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 못해요, 여러분. 여기 가서 이만하고 저기 가서 그런 사람하고 일 못해요, 여러분. 즐겁게 감사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급이라도 더 주고 싶고 뭐 음식이라도 더 나눠 먹고 싶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사람답게 일을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적당히 휴식을 취하면서 일하죠. 열심히 뼈 빠지게 어떨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야 되죠. 그러나 휴식도 적당히 취하면서 하죠. 성경 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한 줌만큼의 휴식이 두 줌만큼 수고하며 바람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낫다. 공동 번역에는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느니 한 움큼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 표준 성경이 가장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열심히 벌기도 하지만
쉬시기도 하셔야 돼요. 쉬시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면에서 층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층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층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무슨 층입니까? 신앙에도 층이 있어요. 신앙에도 층이 있어요. 믿음에도 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학에는 어떤 층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층, 세상에 속한 층이 있고 신령한 층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층이 있고 어른의 층이 있다는 것이죠. 전만을 먹는 층이 있고 밥을 먹는 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이런 층이 있는 동시에 아랫단계도 있고 윗단계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 위에층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내 신앙이, 내가 믿기는 믿어도 내 신앙이 육신에 속한 층, 어린아이에 속한 층, 전만을 먹는 층이라면 신령한 층, 어른의 층, 밥을 먹는 층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층, 어린아이의 층, 전만을 먹는 층이라면 만약에 내 신앙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 신앙이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이고 윗단계가 아니라 아랫단계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랫단계라면 내가 어린 신앙의 단계라면 어떤 신앙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하, 높아져야지. 윗단계는 높아져야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지.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밥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지. 당연히 여러분, 내가 아랫단계라면, 어린 신앙이라면 높아지려는 그런 신앙, 윗단계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답은. 내가 공부 못해? 그럼 내가 공부 좀 잘해야지.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 그럼 내가 더 벌고 잘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내가 육적인, 내가 전만을 먹는 신앙이라면 이거 안 되겠는데, 고쳐야 되겠는데, 영적인 신령한 단계로 올라가고 어른의 단계로 올라가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만약 내 신앙의 단계가 아랫단계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열심히 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한인장로교회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이 되시고 조금 더 신앙이 되시고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지금 열심 못 내는 것 얘기하고 열심을 내라. 주님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잘 살았어요. 물질이 풍요하고 재물이 풍요하고 생활이 풍요해요.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일하게.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 없는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아랫단계의 정감 먹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충만한데 너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열심을 내라는 원어는 무슨 뜻인가? 열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라는 뜻입니다. 열을 내고 좀 뜨거워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없어 안일하게 미지근하게 하고 있다면 좀 열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좀 뜨거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열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한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아랫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좀 열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아랫단계의 신앙보다는 윗단계의 신앙이 더 복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일화가 나와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높은 직위까지 가지고, 높은 직위에 재물이 많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젊은 사람이 높은 직위에 큰 부자겠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계명을 다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 나에게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파는 건 뭘 파는 거예요? 돈을 파는 거예요? 돈은 팔지 않는 거죠. 그냥 주고받는 거죠. 뭘 파는 겁니까? 부동산을 말하는 거겠죠. 부자니까 엄청난 부동산, 땅이니 집이니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귀중한 물건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갖고 있겠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쁨의 말씀이었습니까? 즐거움의 말씀이었습니까? 감미로운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청천벽력과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고, 가능하면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 다시 말하면 거지가 돼서 죽을 각오하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말씀이 아니라, 즐거움의 말씀이 아니라,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는 영생 얻었다라는 말이 부를 줄 알았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한 푼도 내어놓지 않고 돌아가버리고, 한마디 하지 않고 한 푼도 내어놓지 않고 돌아가버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돌아가는 부자 청년 뒷모습을 보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어느 정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렙다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계속돼요. 엄청난 가뭄. 3년 반 동안 진행되는 가뭄이 시작돼요. 이 가뭄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까지 다 이렇게 가뭄이 든 거죠. 굶는 사람,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가뭄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굶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당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배가 고픈 상황.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의 절반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떡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아주 바닥에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워서 이것을 가루 조금을 반죽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아이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음식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음식, 내 인생의 마지막 음식.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인생의 마지막 음식, 떡떡을 만든 음식인데 내가 그걸 달라고 했더니 미안해요. 해야 할 엘리사가 이게 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만들어서 그것의 반을 놔야 된다. 인생의 마지막 음식, 쭉 꾸민 그 음식에 반을 달라. 이 말을 사렙다 과부에게 한 것이죠.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한 말은 이 말도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이 먹는 인생의 마지막 음식, 보잘것없는 조그만 떡조각이 그것에 반을 뺏어 먹겠다고 달려듭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건 여러분이 충격적인 말이죠. 충격적인 말입니다. 마치 죽으려면 빨리 먹고 죽어라. 죽으려면 뭐 그거 다 먹고 죽느냐? 반쪽 먹고 죽어요. 충격적인 해석하게 달린 거죠. 충격적인. 너무나 야박한 말이죠. 야박한 요즘이죠.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엘리야에게 반을 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음식에 절반을 띄어서 엘리야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자 청년과 사렙다 과부 중에 누구의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까? 맞아요. 사렙다 과부. 이분은 이거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다 팔아도 뭔가는 남을 게 있고 뭔가는 먹을 게 있어요. 이 부자 청년과 사렙다 과부 중에 사렙다 과부의 상황이 더 심각하고 더 어려웠고 더 위기였고 더 죽음에 여러분 가까웠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한 푼이라도 내어놓았나요? 안 내어놨어요.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음식의 반을 이 엘리야에게 내어놓은 실천, 순종한 이 사렙다 과부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청. 과부의 마지막 음식에 반을 바치라는 말씀과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좀 더 열심을 내라는 이 말씀은 사렙다 과부에게 혹은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그 요청보다는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쉬운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가진 거 다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직장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가정도 다 포기하고 나와서 교회의 일만 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헐거 벌어가면서 그 중에서도 신앙에 좀 더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신명기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로관을 내게 주리라. 신명기서 6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가오는 2018년에 좀 더 열심히 낼 수 있기를 바라요. 좀 더 시간 드리고 좀 더 정성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에 좀 더 열심 내고 성경에 좀 더 열심 내고.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에 열심, 기도하는데 열심히,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 내고 열심 내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이 되고,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아랫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윗단계, 높은 단계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십시오. 지난달에 아마존의 창업자가 누굽니까? 제프 베소스. 세계 제1의 부자인 빌 게이츠를 제끼고, 돈이 얼마입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961억 달러? 961억 달러. 엄청나죠. 이 아마존의 이 제프 베소스가 이 75기 사람 중에 최고의, 아마 그분은 앞으로 누구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제프 베소스가 처음부터 대단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조그만 책방부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다가 책을 몇 권 갖다 놓고 그 책을 하는, 그걸로 시작했어요. 자신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사업을 일으키고 엄청난 비즈니스를 한다면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 꿨어요. 그냥 그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파는 그거 여러분 시작한 사람이 베소스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세계 제1의 인터넷 사업가가 되고 유통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어요. 무엇부터 시작한 겁니까? 조그맣게 시작한 거.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참 어린 사람인데요, 뛰어난 사람, 꽤 뛰어난 사람. 이 저커버그도 뭐 이렇게 세계, 여러분, 세계의 최대의 정보 소통 회사를 하려고 꿈도 먹고, 그냥 대학 다닐 때, 대학 동아리 때 아는 친구들끼리 서로 여러분 정보 교환받고 소통 교환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세계 유명한 그런 정보 소통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조그만 인터넷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지금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수상도 이 초청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중보자리라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데서, 높은 데 오르는데 산중간부터 시작해요. 도둑의 신고죠. 남이 해놓은 거 가르치면서 들어가 안 되죠. 높은 곳에 오르려면 참된 사람이라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 읽고, 좀 더 예배 열심히 내고, 좀 더 영혼 구원에 열심히 내는 거 하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열심들이 모이면 부르짖음이 함성이 돼요. 나와서 내가 부르짖는 것이 좀 싣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 소리가 모여서 함성이 돼요. 기도의 함성 소리 듣고 그냥 계신 하나님, 기도의 함성 소리 듣고 그냥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함성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부흥 시켜주십시오. 기도 안 하고, 영혼 구원 시켜주십시오. 나와 기도 안 하고 무엇을 할 거예요?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음이 함성 소리가 되고 힘이 생겨 강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뜨거워지면서 뭐가 됩니까?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뜨거워지면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고 선한 사업들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과 교회가 축복받는 역사를 그거 없이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 전체가 여러분 축복받는 그 사람의 축복이 참된 축복, 그 사람의 축복이 참된 축복.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주고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좀 더 열심히 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 열심히 내고 좀 더 여러분 성경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2018년도를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서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